17세기의 위대한 청교도이자 또 기독교 사상가였던 존 밀턴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쓰게 되죠. 그 신라권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겐 하루하루 해야 할 몸과 마음의 일이 있도다. 그 일은 위임받은 것,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도다. 땅 위를 걷는 모든 발걸음들을 응시하는 하늘의 시선이도다. 여기서 존 밀턴이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잡의 의미를 넘어서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을 물론 포함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수고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간들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밀턴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근본된 소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신앙인의 순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우리가 이 일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7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는 우리에게 한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매일 우리의 삶과 너무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시를 통해서 발견하는 일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리, 그것은 일의 근원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때로는 학교에서 힘을 다해 일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평소보다 조금 일이 적어서 염려하는 시간들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 하루에도 여러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지거나 진행되지 않아서 복잡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거야 목사님 당연하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어디 쉬운 문제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거저 밥을 먹여줍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지 않을까?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답변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상당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치셨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나? 이런 말씀이 세상에 있나?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이제 그 남들에게 이렇게 빌어먹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거룩한 척하는 게으름뱅이들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초대교회에 이런 분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그래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게으르게 살고 빌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바울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지기를 구약의 만나처럼 하늘에서 양식이 그냥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 이제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성경에 말하는 노동 윤리와 어긋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게으른 이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권면을 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먼저 말하죠. 127편의 1절과 2절 전반부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전제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실 이 안에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조건절에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든 일과 관련된 당위를 우리가 만약에 설명한다면 사실은 성경의 출발점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었을 때 창세기를 처음 열었을 때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한 공간 어느 편안한 곳에서 쉬고 계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지 않죠. 성경이 시작하는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하시는 개념으로 성경 자체가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의 결과를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루 안식하시는 개념으로 6과 1의 구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창조가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주신 명령은 이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을 일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으로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일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이것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안 했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종류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일과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다음 주제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이죠. 일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했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과 관련된 두 가지 정도 답변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성도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근저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헛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쏟고 심지어 밤을 지새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무시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감당하는 모든 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타락 전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일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추구하는 것들이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은혜가 되잖아요. 왜 이것만 딱 떼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늦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맥락에서 주신 거예요. 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를 온전히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시대,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의 참상이죠. 전도서가 말하는 바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붙들지 못할 때 우리의 일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쩌면 바벨탑 사건만큼 그런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타락 이후에 이제 인류가 문화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 문화의 정점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귀결이 됩니다.
고대 세계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인류의 최대 수건 사업이죠. 여러분,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짓는다는 것, 그 시대에 모든 기술력의 총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모든 노동력의 총합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사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들이 쌓는 탑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들마다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고 몸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위태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이 무시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업을 구상하시고 진행하시고 돈을 버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힘겹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마음 쏟으며 가정을 세우는 그 자리가, 공부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바로 그 자리가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진리를 우리의 신앙적인 섬김과 봉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에는 표제가 달려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하는 표제 이외에도 시의 저자를 밝혀주죠. 오늘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솔로몬의 시.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를 꼽자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으로 기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성전을 정말로 짓고 싶어 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에 가서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이제 짓게 되는 건데요. 사무엘하 7장 5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아니라, 이게 이제 전제가 되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사실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러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집이 사람이 사는 집도 되지만 성전도 같은 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왕조, 다이내스티라고 하는 것도, 가문도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약하고 그의 후손들이 연약할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이어주시고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인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희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신앙적인 섬김과 봉사, 헌신이라고 하더라도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형제였던 가인을 기억하시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아벨의 형제였던 가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 다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범죄의 자리가 되었던 것으로 성경이 기억합니다.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자리였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손과 발이 하나님 닮은 것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두 번째 답변이 남아 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한 성도에게 있어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생명을 낳는 자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자리로. 사실 오늘 시를 언뜻 읽으면 주제의 흐름이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시를 읽으면 그런 분들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과 관련된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가면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두 주제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면 특별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설명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이 대목에서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자녀의 개념을 성경 전체 안에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모든 관계, 생산적인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예로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자녀는 없으셨어요. 그렇죠?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육신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형제와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일구는 사역, 새롭게 창조를 일구 가시는 사역으로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냐 막 이렇게 이 딴지를 걸며 질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 생명을 낳는 구원의 사역과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그것이죠. 오늘 시를 보시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맺어가는 생명의 열매들, 우리의 육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관계 맺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결국 생명을 일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의미 있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 가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들처럼 자신의 명성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동산과 부동산을 비롯해서 많은 소유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이름으로 된 책 몇 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가는 의미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큰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몇 해 전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뉴욕의 그 한 큰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신문에 관련된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그 부당 노동 이유로 이제 큰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267만 불 정도 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 주인이 직원들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막 주에 5일, 7일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시간 외 수당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제 식당이니까 종업원들에게 팁을 줄 것 아닙니까? 현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크레딧 카드로 들어오는 팁들은 전부 다 주인에게로 가버렸던 거예요. 뭐 근무 시간표 이런 것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또 뭐 식당과 관련되지 않은 그 개인적인 일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들도 뭐 종업원들에게 시키고 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맨하튼 그 연방 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됐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로 벌금이 먹여지게 되고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는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식당이 여러 일들 그 이후에도 있다가 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실 평소에 그 식당의 주인이 외부로는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주변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지역에서 교계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면 많은 행사들이 그 식당에서 치러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리, 관계가 우선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결국은 서로의 삶과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매일의 삶의 발자취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모두가 의미 있는 관계를 더욱더 맺어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 생명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사역과 섬김의 중심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의미 있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유기적인 공동체,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몇몇 사람들의 야망을 위해 사람들이 동원되고 사용되어지는 기계적인 공동체, 미케니컬한 공동체가 교회도 사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도 경쟁과 시기와 다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 함께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이
주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